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쓴 백성들, 그의 삶과 마음은 각자 다르지만 동일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가 주신 은혜로 회복되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경책에 기록된 여인 중에 두 사람이 있죠. 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 그리고 룻입니다. 누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성경에 여인이 3명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2명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3명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있는데 그랬더니 민수기가 있다고. 이 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썰렁해졌어요 또. 여러분 참 그 야속하고 아주 정도 없고 이런 거 좀 웃어줘야 되는데 아주 요즘 젊은이들은 아재 개그하면 벌써 그냥 살벌해져요. 그죠? 두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와 룻. 그런데 한번 이제 보세요.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여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을 구한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마음 먹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한 자입니다. 그 에스더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죠. 불임조를 만들었고 그 포로기 속에 그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 한 여인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위대한 여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룻을 딱 보면 룻은 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라고 우리가 의심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은 일단 과부입니다. 성경에 약자가 있는데 성경의 약자는 3종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이걸 3대 약자라고 그러는데 이 3대 약자 중에 가장 큰 약자가 과부입니다. 객은 돌아가면 고향이 있고 고아는 자라면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과부는 늙어갈수록 더 힘없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 중에 가장 큰 과부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룻기 1장 1절이 아주 좀 우리 드라마처럼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사자들이 치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지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도 거류하였는데 하면서 사자들이 치리한 때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지방에 갔는데 누가 간지를 1절에 설명을 안 해요. 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모압 지방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 지방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족속이거든요. 암몬과 모압은. 그래서 성경에 딱 모압이 나온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는 완전히 인종 중에 가장 이방인 중에 끝자락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근데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과부에다가. 그리고 룻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에스더처럼 한 나라를 구하거나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재혼했어요, 그냥. 재혼했고 한 집안의 무너짐을 막았을 뿐이에요.
룻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본다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룻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재혼을 룻만 했나? 이 기업 물리기를 룻만 했나?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다른 여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성경책에 들어간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에스더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양대 딱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비교가 안 되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왕비와 과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이방인. 나라를 구한 여인과 한 가정을 이긴 것. 비교가 안 되는 속에 있는데 이 여인 중에 성경에 두 사람을 집어넣는데 중요한 것은 룻이 예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룻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게 이제 룻기가 우리가 봐야 될, 여러분도 봐야 될, 왜? 여기 왕비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나라 구할 만한 위인들 없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높이고 쓴다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룻은 좀 다르잖아요. 룻보다 낫잖아요, 지금요. 여기 지금 룻보다 다 나아요. 모든 형편이, 모든 상황이 룻보다 낫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보다 난 여러분들이 룻도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제가 성경의 여인 중에 가장 많이 묵상한 자가 룻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룻기에 대해서 좀 설교할 건데 저는 이 룻을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일산 여인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에 대해 기쁨을 얻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을 만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에 가장 성경 속에 묵상했던 여인은 룻이었습니다. 룻을 얼마나 묵상했냐면 이제 석 달 동안 이 여인만 생각했어요. 아마 이렇게 연애할 때 우리 아내 생각한 이후에 이렇게 한 여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지나가면서 그때 물었어요. 뭐 이렇게 빠져 있어? 그럼 여자 생각해? 지나다 웃는 거죠. 픽 목사가 어떤 여자? 젊은 여자. 과부. 우리 아내가 딱 돌고 저한테 물었어요. 누구야? 더 이상 끌었다가는 집에 쫓겨나갈 룻.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딱 보더니 룻 듣자마자 계속 묵상해. 이거는 뭐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성경 계속 묵상해. 그만큼 제가 룻에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룻은 내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내가 고민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분명히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거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내가 이 환경에 태어나고 내 이 재능과 능력으로 실력 없음으로 태어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기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내 인생 속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이방인이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용어를 잘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살 때까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영접했지만 저는 진짜 이방인 속에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고등학교 때 거의 전교 꼴찌했다고 그랬죠. 소망이 없었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소망을 잃었어요. 공부할 소망을 잃었고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공부하란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에겐 저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형이 천재였고 내 동생이 천재였는데 천재들 이 정도가 공부할 머리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들은 소리가 장사해라 기술 배워라 했어요. 공부를 전교를 꼴찌해도 부모가 저를 건들지도 않았어요. 나도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생애 꿈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속에 한번 하나님 나를 써주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 꿈이었어요. 그러기에는 나는 너무 실력이 없었고
나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가난했고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쓰지? 3대, 4대째 기독교가 정도 아니고 부모님이 독실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맨날 나를 붙잡기만 했는데 어떻게 살아갔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여인이 룻이었어요. 저주받은 여인, 족속, 과부, 힘없는 자. 성경을 룻기를 몇 번씩 청년 때 읽어봤어요. 근데 룻이한 대단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잘 섬긴. 이건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정도 한 사람 있잖아요. 시어머니 잘 섬긴 사람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람, 이 한 사람 섬겨라.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나라를 구해라. 이걸 못해도 너 맡겨준 네 가족이나 그 하나 너가 잘해라.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왜? 뭐 때문에? 룻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떠날 수 있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더니 야, 너 다 떠나서 내가 오늘 선교지로 가.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다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 부모가 부모를 버리고 떠나다. 직장과 버리고 떠나라. 떠날 수 있겠어요? 그 부르신 앞에 갈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룻처럼 너 시어머니나 네 부모님이나 잘 섬겨봐. 열심히 섬겨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뭘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룻에게 본 게 뭘까? 이게 나의 청년 때 고민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신 룻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걸 똑같이 고백할 수 있고 내 걸음 속에 룻이 간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도 룻을 쓰듯이 나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룻을 묵상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룻기를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하나님이 보신 게 무엇인가? 룻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 룻이 얼마나 비참한 걸 얘기해 줄게요. 신명기 23장 3절이에요.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에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파란 글자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해서 1절은 사생아들이 못 들어와요. 2절에 가서는 누가 못 들어오냐면 1절은 고안이 상한 자고 2절은 사생아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3절에 가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당대에 못 들어오는데 보세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니 그들이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네 족속은 영원히 내가 예배받지 않아. 교회 오지 마. 못 들어와. 이게 저주죠. 이게 저주예요.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로 계속 가는 걸 저주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예수와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마태복음 1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이 족보를 보면요. 그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룻이 들어가는데 5 여인이 들어가지만 이 족보는 끊어진 족보예요. 말도 안 되는 족보인데 이 족보가 왜 생명의 족보냐면 말도 안 되고 저주받은 족보 속에 예수와 이어졌기 때문에 낳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이어진 족보는 저주가 없어요. 왜? 예수가 저주를 끊었고 예수가 죽음을 끊었고 예수가 생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와 있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평생 예수 앞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걔는 저주받잖아요. 영원히 못 들어온 족속. 왜? 암몬과 모압의 이 조상은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갔던 롯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했을 때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죠. 그리고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암몬이고 걔가 모압이었던 거예요.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나온 족속,
시작부터 하나님 이 족속을 어떻게 돼요? 예배하지 못하는 족속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죠? 그 모압 여인 룻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여인 중에서도 가장 과부고 힘없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좋은 일 했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약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룻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조건, 어떤 문제에도 들어올 수 있다. 쓸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존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전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딱 세울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룻이에요. 얘만큼 힘들었어? 얘만큼 저주받았어? 얘만큼 안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룻을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길 거예요. 룻은 저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룻의 이 고백을 나중에 알게 됐고 이렇게 살려고 애썼어요. 이해되죠? 제가 왜 룻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기쁨인지를. 근데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 1절 다시 볼게요. 자,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룻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흉년이 드니라. 이런 거예요. 이건 이런 식이죠. 누가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데 내가 그때 6.25 때였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 때잖아? 느낌이 오세요? 코로나 때. 뭔가 이렇게 꼬였다는 게 느껴지죠. 그 시대 속에. 6.25 때 전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내가 그때 결혼할 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던 그때야 이런 벌써 전쟁 중에 했구나. 벌써 이 사사들이 치한 때 여기에 뭐예요? 사사기는 성경에 있어서 타락의 역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상징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때가 사사기가 치리한 때예요. 자, 사사기 2장 15절 볼게요. 2장 15절. 2장 10절.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사기 1장 2장은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2장에 뭐라고 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를 얘기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기잖아요. 초기. 그죠?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세대가 됐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은 있는 거고 다른 것은 끊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방금 위에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다른 세대가 됐다고 사사기는 선포해요. 그 사사기 마지막 끝장 21장 25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제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과 2장의 서론이 있고 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쫙 써져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시대순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17, 18장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미가의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 미가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됐다가 돈 때문에 단지파로 옮겨간, 즉 제사장이 돈 때문에 옮겨다니더라. 쉽게 말할게요. 오늘날 목사가 목회하다가 저쪽에서 돈 월급 많이 줘요. 그러면 그냥 교회 놔두고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19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레인과 그 첩의 이야기예요. 첩이 도망갔다가 데려오다가 기브온 꼬민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벌어져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한 족속이 멸망할 위기를 겪는 게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를 그럼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1장 2장은 사사 초기부터 온예를 시작해서 삼손까지 역사가 흐르고 뒷부분이 이렇구나. 사사 말기에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사기는 17장 두 가지 에피소드가 사사기 초기 시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1장, 2장도 초기고 뒤에 것도 초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다른 세대가 됐다. 온니엘부터 사사기를 쫙 봤더니 사사들이 타락하더라. 지도자가 타락하더라. 계속 타락하더라. 기도원 때가는 끔찍하게 타락이 삼손 때는 진짜 사사를 넘기더라. 해놓고 그러면 그 이야기가 타락해서니 아니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돌에 팔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도 초기예요. 초기부터 타락한 거예요. 룻기는 사사 초기에 쓴 거예요. 후반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지금 초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냐? 처음부터 타락이 시작되더라. 이게 사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레한 때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에 버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세대가 됐을 때, 우리 식으로 한다면 교회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다른 세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들이 치려던 때예요. 그 땅에 뭔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룻기 1장 다시 돌아갈게요. 사사들이 치려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쓱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사사들이 치려한 때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성경을 정립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자마자 곧 타락하니까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11장 13절부터 17절 들어보세요.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뽑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었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이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어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며 가축도 배부르게 먹을 모든 걸 너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을 섬기며 세상을 간다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고 너희에게 기근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룻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사사들이 치려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더라고 그들이 다른 세대가 돼서 흉년이 뭐예요? 말씀대로 그들이 기근이 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흉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3장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혜 나 없어도 찬양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뭔가를 달랬더니 뭐라고 해요?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 안에 이런 아픔이 있는 자나 문제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전 앞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지금 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에 그 거지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왜? 이 땅 안에 하나님을 떠난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일으켜버렸어요. 회복이 됐다면 성령의 힘으로 그가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회복된 거예요.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역사가 있다는 게 사도행전 3장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흉년이 왔다. 사사들이 취한 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이 뭔지를 점검하는 법을 가르쳐줄게요.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신앙을 알고 싶으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하나는 선택이에요. 그가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나와요. 그렇죠? 제가 청년들 집회할 때 쓰는 예어가 있어요. 예화. 하루 오래전에 했으니까 한번 할게요. 그러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안다고 먼저 말하면 물병이 날아갈 수 있어요. A라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들에겐 여자겠죠. 알았죠?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A라는 여자가 있어요. A라는 남자가 있어요. B라는 남자가 있어요. 키가 1m 한 80대요. 생기기가 누구 말하면 될까 요즘? BTS 말해야 되나? 누구 말할까 지금? 내가 말하는 연예인들은 다 옛날 사람이라서 누구일까?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때는 뭐 장동건 이런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렇게 인물이 탤런트 뺨치게 생겼어요. 키가 1m 80에 국제 변호사예요. 가진 것도 100억이 넘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B라는 남자가 있어요. 키도 뭐 1m 60 좀 넘어요. 직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즐겁고 밝게 살아요. 생긴 것도 그냥 보통이에요. 신앙이 좋아요. 자, 누구랑 결혼할래요? 요 분위기. 요 분위기예요. 요 분위기. 이거 재밌는 거 말해줄까요? 재밌는 거? 여러분, 청년들은요, 딱 이러면 없어. 배운 건 여기인데, 필은 여기가 꽂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재밌는 게, 중고등학생들은요, 얘네들은 생각이 없어요. 하자마자, 에이! 얘네들은 그냥 꽂혀 막 나가요. 그냥, 직설적이에요. 요 분위기. 요거. 한 번 이걸 물었는데 어느 집회에 한 자매가 앞에 있다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자매죠? 설교 시간에 손을 들어요. 목사님, 나 설교하다 질문 받은 건 처음이에요. 강의는 아니고. 네, 그랬더니 성품은 어때요? 이 자매는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왜요? 왜 예화가 극단적이세요? 이래한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왜 꼭 좀 한 개 넣어주면 안 돼? 한 개 빼면 안 돼? 아니 세상 조건 다 갖게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조건 다 빼버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극단적인 줄 아세요? 왜요? 그래야 당신께 나오니까. 이 고민을 하길래 제가 두 번째 다시 예화를 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의 아버지는 살인자예요. 어머니는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동생은 조폭이요. 가족이 다 그래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은 딱 봐서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냐 했더니 아버지가 재벌이야. 외동 아들이야. 그 여유가 좀 있어. 뭐 내가 뭘 할까를. 누구랑 결혼할래? 요 분위기. 이제 미안해. 이제는 좀 미안해. 그렇죠? 이제는 좀 미안해졌어. 이렇게 했더니 중고 동문회는 뭐라는 줄 알아요 또? 비어! 그래. 얘네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또 화났어요. 더 화가 나. 극단적으로 했는데 또 극단적이잖아요. 여기는 재벌이다가 이렇게 어떤 집안에 변호사같이 훌륭해졌는데 어떻게 살인자요? 이런 집안이 어디 있겠냐고. 목사님 왜 이렇게 또 극단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이게 극단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뭔지 알아? 예수를 안 믿는 자의 부모는 마귀야. 마귀는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조폭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 신앙이 좋다는 게 뭔지 알아?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벌보다 못해. 하나님이 세벌보다 못하냐고. 신앙이 좋다는 게 뭔데? 신앙이 좋다는 걸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문화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오빠만 생각하잖아.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건데,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이 끌어간다는 건데, 신앙이 좋다는 그가 아버지인데. 이해가 되세요? 선택은 자기가 중요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보면 신앙이 나와요. 여러분의 선택이 신앙이에요. 말이 신앙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방향이에요. 방향. 살아가는 방향. 그 삶의 방향을 보면 신앙이 나와요. 신앙의 삶의 방향은 어디서 나오느냐? 환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냥에는 안 나와요. 문제가 터져야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길을 가는 후배 사모랑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역의 길이. 재정도 힘들고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사례비도 작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물었어요. 이 길 갈 거야 안 갈 거야. 고민하죠. 나는 왜 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잖아요. 아니 그랬어요. 예? 안 불렀는데 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못 가겠습니다. 저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요? 그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을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한 소명 그런 일로 보지 마세요. 그럼 왜 가세요? 받은 은혜가 커서. 주신 은혜가 넘쳐서. 예수가 나에게 준 은혜가 있는데 이 정도 어려움과 이 정도 고난은 남과 이거 해줄래 할 때 주님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은혜가 큰데 노력하겠습니다. 불러줬으니까 사명이니까. 아니요. 내가 가는 그 방향은, 내가 가는 그 길은 멋져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요? 그 길은 예수가 있으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볼고 싶으면 뭐가 좀 환란이 와야 되는 거. 환란이. 예수 믿고 쭉쭉쭉쭉 간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를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가죠. 다 가죠. 예? 여러분 목사 월급 한 달에 2천만 원이야. 목사 안 될 거야? 안 돼. 목사 월급 한 달에 5천만 원이야. 의사보다 변호사보다 목사랑 결혼할걸? 안 그래요? 우리도 사자 돌림인데 변호사, 검사, 판사, 전도사, 목사. 목사는 그냥 목 매달 죽는 목사 같죠? 죽을 사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돈이 있다면 안 가? 아니잖아요. 나도 변호사만큼 공부했어요. 대학원 다 나왔다니까.
의사만큼 공부했어. 나도 7년 군대 했어요. 공부한 걸 따지면 월급이 작아서 그렇지. 안 가잖아. 다 돈으로 계산하잖아. 우리 안에 어려움을 줘봐야죠. 문제가 와봐야죠. 흉년이 들어야죠. 기근이 들어야 알아요. 그래야 진짜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때 방향이 결정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요. 선택과 방향을 보면 신앙이 나와요. 말 그 자리에서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2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줄게요. 2절. 바로 그 모압 지방에 내려간 사람이 누군 줄 아니라고 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내려가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야. 이렇게 말해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 사랑스러움, 즐거움, 감미로움, 희락.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내 신앙의 고백을 담다고 그랬죠. 우리 아들의 이름이 김아람. 하나님의 사람. 그건 제가 꿈꿨던 거니까. 둘째 아들이 김하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엘리야와 세례요한을 생각했어요. 그거는 걔네가 진 게 아니에요. 제 고백이었죠. 제 고백. 얘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가슴에 품었던 것, 이 땅에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목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는 그 자리에 나의 사람이었어 하는 그 고백을 내가 듣는다면, 룻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룻도 시험이 성교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룻을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다면 행복하겠구나. 이 고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누가 주였어요? 그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너 하나님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겨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애가 어떻게 돼요? 모압 지방으로 갔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갔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5대째 기독교 가정의 애가 무당집으로 갔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뜬 게 무당으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2절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니? 그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요. 말론, 병약함, 기론, 쇠약함. 왜 엘리멜렉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졌을까요? 아마 모압 지방에 가서 산 그의 삶이 병약해지고 쇠약해졌어요. 살려고 떠났는데 오히려 병약해지고 쇠약해진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4절.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10년쯤 완전수죠. 오랫동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아내까지 얻다가 뭐예요? 정착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내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아내. 자, 룻기 4장 13절.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결혼할 때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는 이때 아내로 삼는 이 단어와 여기 아내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뒤에 룻은 정상적인 아내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얻었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냐면 사사기 21장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싸우다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하게 됐어요. 결혼한 뒤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춤추는 여자를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들어갔는데 누가 납치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 단어,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살아서 아내를 맞이하고 10년 살았더라. 뭐예요? 내가 다시 빨리 돌아갈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내가 빨리 하나님 내가 모압 지방에 왔지만 오면서 미안해하고 하나님 내가 흉년이들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10년이나 살면서 아내를 맞이할 생각 안 하겠죠.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 정착하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떠났다.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의 그 삶과 결혼과 살아가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가치 있게 게 있고 하나님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야만이 그 신앙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대단한 일하고 대단한 편하고 대단한 자랑 바벨탑을 쌓고 내 이름을 높인다 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나는 정상적인 너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죄악된 삶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슴 아파하게 여기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삶은 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벌어지느냐? 여기서 벌어졌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버텨야 됐거든요. 모압으로 가면 안 된 거예요. 방향을 돌이킨 순간 병약해지고 쇠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때부터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먹을지 모르지만 그는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베들레헴 땅 예수님이 태어날 곳 그곳에 산 그 자가 다시 하나님이 와서 룻을 통해 그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도망갔다. 하나님과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긴 자가. 이게 끔찍한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다가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들고 부닥쳐서 흉년이 든다면 빨리 방향을 돌이킬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향만 바른다면 늦게 가더라도 가게 돼 있어요. 방향이 틀어진데 속도가 빨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끔찍하게 멀어져요. 방향을 틀어졌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 왕이시라고 생긴 아비멜렉이 모든 영적인 힘과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방향이 있더라도 흉년에서 가지 못하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랬다면 아마 아비멜렉을 통해서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룻기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예요. 모두가 떴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데 한나가 나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나를 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울었고 분인나가 격분해도 하나님 자리에 울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지 마세요. 신앙은 선택과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선택이 여전히 하나님이고 선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합니다.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눈이 머무느냐?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둔 자예요. 왜 룻에게 마음을 둔 줄 알아요? 이제 다음에 보면 알게요. 왜? 룻이 모압 지방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는데 룻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두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산 같은 분이고 기둥 같은 분이고 불기둥과 구르기름을 지키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끌어가시고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방향을 틀지 말고 그 방향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삶에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흉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 저는 여전히 선택이 하나님이고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짓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루스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고 어떤 자를 끌어가고 어떤 자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은 하나님 선택하고, 신앙은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흉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른 세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길을 걷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해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걸어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걸 우리 삶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